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는 자들로 여기셨고 그들을 향해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기 이전에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경고 또 책망을 하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과부를 등장시키셔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또 형식주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과부가 나오고 또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형식주의 또는 외식주의의 그런 삶과 또는 신앙을 반성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과부를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심이 담기고 그런 진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었기에 전부를 드린 과부를 통해 우리 그 믿음을 배우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절에서 눈을 들어라고 하시는데 이 뜻은 아마 감고 있던 눈을 떠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눈을 딱 떴는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고 또 2절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뜰 안에 헌금을 넣는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이 헌금궤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이 헌금궤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궤 하나하나에는 그 헌금을 넣는 그 항목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로 치면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이런 항목들로 나누어져서 13개의 항아리들, 나팔 모양의 그 항아리들, 헌금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궤에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어떤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단순히 헌금 얼마나 하나 이렇게 궁금하셔서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궤에다가 당시 화폐가 동전으로 되어 있어서 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수로 된 그 헌금궤에다가 동전으로 된 화폐에 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쫙 이렇게 나죠. 많이 넣으면 많은 소리들이 나겠죠. 또 적게 넣으면 적은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또 헌금을 넣고 나서는 헌금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어떤 항목에다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헌금을 넣었다 할 때 넣었다는 동사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넣었다는 발로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넣었다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이나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절에서 과부가 헌금을 넣었다 할 때에는 부정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형은 단 한 번의 끝이 났을 때에 쓰이는 시제입니다. 부자가 헌금할 때 미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계속하여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하여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단 한 번 헌금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또 부끄러워하면서 빨리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뭐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하진 않겠지만 아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와가지고 13개에 있는 그 헌금 괴들을 앞에 서서 그 헌금 돈 주머니를 그 헌금괴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뭐 한 번 부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헌금괴에다 또 놓고 다른 헌금괴에다 또 놓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아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부자들 그렇게 헌금했던 이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쳐다보게 될 것이고 쳐다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와, 부자인가 봐. 또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특심이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부러움의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가 있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남몰래 참 부끄러운 손을 벌벌 떨면서 2렙돈을 헌금괴에 넣었던 이 과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보잘것없는 이 2렙돈을 헌금괴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저럴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 따위 돈이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뒷담화하면서 저럴 수밖에 없는 과부의 형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어쩌면 참 모욕적인 어떤 말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사회적 계층 중에서 또는 경제적 계층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구조상 과부는 자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구제의 대상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이런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렙돈은 가장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800원 정도 됩니다. 당시 1렙돈은 헌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헌금할 수 있는 작은 단위가 2렙돈이었습니다. 과부는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각각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런 것을 보셨을까요? 예수님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얼마 넣었다고 했죠? 2렙돈.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던 2렙돈. 그 2렙돈을 넣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조심스럽게 넣었던 그 2렙돈. 근데 부자들이 넣었던 그 엄청난 돈보다 예수님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뒤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넉넉하다는 것은 넘치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고 남아 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중에 그러니까 차고 넘치고 남아 도는 그 일부를 참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드렸다고 하죠. 구차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활비는 원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는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아도는 일부를 드린 부자들에 비해서 과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마저 전부 헌금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는 바로 과부가 최소한의 것마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마저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담겨 있는 그 두 렙돈, 그 전부를 헌금궤에 넣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폐 단위의 돈을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긴 그 마음의 크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부가 가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믿음입니다. 두 렙돈,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떨리는 그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금, 그 두 렙돈 속에 담겨 있는 그 과부의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을 드릴 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두 렙돈을 헌금할 때 사람들이 알 것이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두 렙돈을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헌금궤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진심을 알아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렙돈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가치만을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동전 두 입에 불과한 이 두 렙돈을 보면서 사람들은 겨우 그까짓 그건 무슨 헌금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평가할 걸 과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렙돈을 헌금궤에 넣었던 것은 이 두 렙돈 속에 담겨 있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을 과부는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가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자신이 생명을 담겨 있고 자신의 전 마음이 담겨 있는 전부가 담겨 있는 이 두 렙돈 속에 그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삶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형편, 상황, 그리고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을 과부는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 자신의 진심을 알고 받아주시는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과부에게 두렵고 떨리고 초라한 사람들이 평가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두 손을 그 헌금궤에 두 렙돈을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외로워하고 나 혼자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만의 문제,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겪는 고통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면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으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누구도 몰라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를 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과부가 4절에서 여러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털어 넣었다는 것은 맡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이 두 렙돈을 헌금기에 넣었을 때 그것이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넣는 의미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전부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부부이면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누구에게 여러분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부를 맡긴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두 렙돈을 헌금기에 넣었습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맡기면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부를 맡겨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옷을 넣는 함에, 사물함에 글이 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써져 있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맡기시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기는 만큼 우리가 전부를 맡기면 그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책임을 참 주관하셔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여러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얼만큼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부에게 두 렙돈은 지금 처해 있는 과부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쩌면 과부의 인생 자체를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두 렙돈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평범한 가정에 불과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 손에 다 올려드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위대한 성군 왕이 되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한 인생들을 책임지셔서
복음 전도자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축복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변화, 나의 인생의 축복들이 우리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맡길 수 있는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맡기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앞길에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고백과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평안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